안녕하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팔 심판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6가지 내용을 살펴봤으면 오늘은 6번째와 7번째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시리즈 사이에 항상 6번째와 7번째 사이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막간이 들어간다.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간다. 그 얘기했었죠.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오다가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삶을 39장에 이어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전혀 다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삽입 구절로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시리즈를 1에서 6까지를 쭉 나열하다가 전혀 다르지는 않죠. 그 내용의 시리즈에서 다른 관점의 어떤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또 다른 어떤 관점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6가지를 살펴봤다면,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어떤 막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 인심판은 4가지가 그 말들이 등장했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 전쟁과 기근을 중심으로 한 인간 세상의 심판이 있었고, 순교자들의 그 억울함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7번째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 그런데 6번째가 자연계에 대한 심판으로서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삽입구절이 있는데, 자, 전혀 다른 주제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6번째에서 뭐라고 하냐면 6장에 누가 능히 이 심판에 설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의 대답으로서 여러분 막간으로 7장에 지상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이 심판으로부터 우뚝하니 설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그럼 나팔 심판도 보자는 거죠. 자, 나팔 심판은 먼저 1부터 4가지가 패턴은 형식은 비슷해요. 1부터 4가지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 자, 인심판은 인간에 대한 심판이 4가지였다면, 자, 나팔은 자연계, 그래서 땅, 바다, 강, 물샘, 하늘 이었다면, 자, 나팔은 주로 5번과 6번째를 강조한다 그랬죠. 그게 황충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히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 전쟁을 통해, 자, 강을 건너서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의 사람,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영원한 통치와 최후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찬양과 함께 종말론적인 여러분 현상들을 쭉 번개, 음성, 내성, 지징, 그 누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 6번째와 7번째에 삽입구를 막간이 들어가는데,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6번째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so what?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세상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길 걸 즐긴다는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기 위에 삽입 이미지 잠깐 보이시죠? 그죠? 저기 보면 엘리야와 850대 그 거짓 선지자의 싸움이 있었는데, 갈멜산 전투에서의 엘리야가 이겼고, 그리고 그 850명이 숙청을 당하지만 후에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과 아합이 누구를 주둔합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지지하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과거의 악행의 삶을 지지하면서 오히려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나팔 심판 시리즈 재앙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라, 그게 아니라 똑같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삽입구절로 이 얘기인 거예요. 심판이 거듭될수록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 질문과 함께 대답으로 여러분
열려진 책과 두 증인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려진 책, 이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앞에 할 때 책이 열려진다, 책을 닫아라, 여러분 그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이 열려진 책은 어떤 의미를 가진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아까 보니까 힘센 천사가 자 그림에 보니까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보니까 옷은 구름 옷이고, 그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죠? 이걸 이미지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은 불기둥인데, 그죠? 한쪽은 육지, 한쪽은 바다. 이 그림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왼발이 땅을 밟았는데 여기는 오른발이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림을 거꾸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두 육지와 바다를 이렇게 밟고 있느냐? 여러분, 온 세상의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여기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라는 표현이 2절, 9절, 10절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는 그냥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5장과 여러분, 앞서 그 5장에 잠깐 펼쳐진 책에 대해서 두루마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10장의 두루마리는 모두 구약의 에스겔에 있는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계속 전개하기에 둘은 같은 책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결국 다 같은 책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펼쳐진 두루마리는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죠? 그리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펼쳐진 책으로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펼쳐진 두루마리로 표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펼쳐진 두루마리, 펼쳐진 영적인 지혜는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거를 사도 요한은 펼쳐진 책, 펼쳐진 두루마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펼쳐진 책, 펼쳐진 두루마리는 다시 말해서 한 단어로 뭡니까?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그분이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재림까지, 여러분 이것이 다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게 바로 펼쳐진 책이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항상 인지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2장 9절에서 3장 5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먹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다시 말해서 에스겔의 어떤 선지자는 뭐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사명,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일인데 그 일을 오늘 보니까 두루마리를 먹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두루마리 책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이제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자, 천사가 그죠?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가 자, 역할들을 묘사하면서 쭉 그 행동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냥 사도 요한이 아무런 의미 없이 쓴 게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은 사실은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인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 다니엘은 좌우 손을 높이 들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명세했고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명세했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런데 이 내용은 가만히 보니까 1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7절부터 자 10장 7절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던 날. 이 표현이 뭐냐? 이것은 곧 재림이죠. 우리가 인심판의 7번째는 그리고 나팔심판의 7번째 그 다음에 대접심판의 7번째는 항상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7째 천사가 소리내던 날은 바로 재림을 말합니다. 그의 나팔을 불게 할 때에 재림이 임박했음을 얘기하고 있고 자 다니엘은 이거를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3년 반이 됩니다. 그죠? 3년 6개월을 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년 6개월은 뭐냐?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초림과 재림은 자, 초림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 늘 기억나시죠? 재림은 그것이 완성이 된다 하는데 자, 6절 하반절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재림이 아니라 여기서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말의 시작이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초림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7절은 한 절 차이지만 이거는 재림이에요. 7번째 천사가 소리내던 날은 바로 종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한 절 차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시간으로 따지면 여러분 종말의 시작과 완성이니까 엄청난 차이죠. 2020년이 지나도 종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게 한 절 차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여러분 재림이 또 세상 종말이 곧 올 줄 알았어요. 왜?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배경, 신앙적인 믿음의 배경은 다 어디서부터 왔죠? 구약의 성경에 구약 성경의 사상에서 왔고 이것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들이 그게 바로 나를 가리킨다 얘기하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예수님도 내가 곧 세상에 다시 오리라 곧 온다는 그 곧이 여러분 자기들이 생존할 때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세상 끝은 어디였죠? 원래 아시아로 가기로 원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죠? 마게도냐 한상을 바라보면서 한쪽 방향을 향해 쭉 갔는데 그 쭉 가는 세상 끝은 지금의 포르투갈이었던 거예요. 망망대해인 대서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너머에 뭐 또 다른 아메리카 대륙이 있었다라고 그때 당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로마를 지나서 그 포르투갈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게 세상 끝이란 줄 알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가 뭐였냐면 설마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상당히 짧은 거예요. 곧 온다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2020년이 지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시작과 완성이란 시간 텀이 일단 2020년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이 한 절차인데 이 한 절차가 2000년 아니 3000년 모르겠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는 저도 모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이 한 절차인데 이게 해석이 이렇게 차이 날까? 그 당시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이 글을 기록할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 오늘 해석을 할 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이 책을 받아 먹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니까 교회의 예언적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에스겔이 사명을 받는 방식을 제대로 재현하라고 명령하고 그 결과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이 에스겔이 사명 받는 방식 그걸 재현해서 결과 에스겔과 똑같이 순종의 단맛과 거부와 고난의 쓴맛이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구받게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박해와 심지어 순교, 배에서 쓴맛을 느낀 같이 순교도 각오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씀, 입에서 단맛을 선포할 특권을 주셨고 그것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결국은 뭐냐? 책을 받아 먹는다. 열려진 책은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열려진 책은 복음이라 그러죠. 이 복음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포란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맛과 쓴맛.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단맛과 죄와 세상과의 싸움의 쓴맛.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 부인도 있고 십자가를 지고 그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희생이잖아요. 예수님도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뭔가 내가 희생해서 섬기며 나가니까 약간 쓴맛이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영광과 고난의 맛, 여러분 종말에 이르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으나 종말이 이를 때 혹독한 뭐가 있다? 박해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단맛과 쓴맛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5장과 7장에서는 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해석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10장으로 이제 넘어오면 오늘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는데 10장, 11장, 13장 그 다음에 17장에 보시면 이 내용은 교회가 아니라 해석이 바뀝니다.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글자 그대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쓰지만 해석을 할 때 이중 의미가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5장 7장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세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문맥을 보면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세상은 교회 공동체가 선교해야 할 대상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1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더라.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여기 보니까 작은 막대기, 갈대 막대기 같은 것을 받았는데 성전을 측량하라. 그래서 측량을 하죠. 자, 성전 측량에 대한 해석은 뭐냐? 신약 성경에서 종종 교회를 여러분 성전으로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고린도후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는 문자적으로 취해 땅 위에 존재하는 성전이 건물 성전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교회를 가리킨다고 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교회이고 2차적으로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란 뭐냐? 자, 순교와 여러분 13장 7절에 보시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권세로 보아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떤 핍박과 억압으로서의 보호가 아니라 영적인 해악,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를 당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는 사단이 우리의 이런 변화된 부활한 이 몸을 공격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영적 해악을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성전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입니다. 자, 두 번째 성도 개인의 몸을 교회라고 합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성전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데 측량하지 않는 성전 일부분을 이방인에게 내준다는 것은 외적으로 박해받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박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세상의 박해 가운데 있다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보장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일곱 심판 사이에 자 막간이 아까 있다 그랬는데, 자 심판이 거듭될수록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교회의 사명이 뭐냐. 자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사이가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일인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 세상은 계속 전쟁과 자연적인 심판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메시지를 던져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뭐냐. 그런 심판이 거듭될수록 회개치 않는 자들을 향한 교회의 2000년 동안의 사명은 뭐였냐. 열려진 책, 뭐였죠? 열려진 책이 복음이라 그랬죠, 그죠? 복음, 그리고 두 증인. 증인은 뭐냐. 여러분 법적으로 증명을 하고 법적인 효력이 여러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증거, 증인이 두 사람이 있을 때 법적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열려진 책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남겨진 교회에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뭐하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 참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수수학적으로 마치 암호 속에 숨겨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좀 어렵죠? 자, 근데 한번 봅시다. 두 증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두 증인은 누구인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다. 에녹과 엘리야다. 모세와 엘리야다. 여러분 다 아니에요. 이 두 증인은 어떤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두 감람나무는 뭐고 또 두 촛대는 뭐냐. 두 촛대는 일곱 촛대와 같이 교회를 말해요. 촛대는 항상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증인의 둘을 상징하는 증거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두 번째,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둘을 말하는데, 과거에 왕족의 출신이었던 스룹바벨과 제사장 요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일곱 촛대라는 것은 모든 시대 또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를 말한다면, 자, 두 촛대라는 것은 증언하는 교회, 복음을 증가하고 여러분 전하는 것이 교회의 1차적 사명이란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두 감람나무의 배경이 어디서 나왔냐면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일곱 영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자 일곱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얘기해 보면, 근데 이 배경도 어디에서 나오냐면 스가랴 4장에서 배경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일곱 등잔이 나오는데, 등불이 나오는데, 이건 스가랴 4장 2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걸 해석하면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스가랴 4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여호와의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각각 요한계시록에서 4장 5절에서 그리고 5장 6절에 이걸 적용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 일곱 영인데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스가랴 4장에서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감람나무인 요수아와 스룹바벨을 도와 성전 건축을 능히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여러분 5장에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온 땅에 널리 적용하는 두 증인, 곧 교회 공동체를 뭐한다? 돕는다.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교회 사명 감당해, 증거 생활해, 복음을 전파해.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 영을 보내셔서, 다시 말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연결이 되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그 역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죠? 그 사역이 완성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뭘 하냐, 말세에 여러분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심판적인 사건을 통하여 돌아오라 돌아오고 얘기했는데 안 돌아와요. 마치 여러분 850대 1 엘리야와 거짓 여러분 선지자들의 싸움에서 자 그들이 이기고 돌이켜서 심판을 내리고 돌아오라 했는데 여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합 눈치 보고 있고 아합은 자기 아내인 이세벨을 눈치 보고 있고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는 자기 소욕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합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엘리야 눈치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본 게 아니라 이세벨 눈치를 봐서 그냥 똑같이 그냥 그런 삶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뭘 해야 되냐? 마치 이 세상도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지만 그 회개치 않은 인류를 향하여 우리가 남겨진 교회 공동체는 뭘 하는 거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이 직접적으로 구제 사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든 여러분 어떤 문화 사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든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남겨진 사역은 뭐냐? 두 증인된 사역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끝까지 그 일을 7명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자해서 그걸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예언은 초림 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이것을 다 포함한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예언이에요. 무슨 예언? 이제 성경에서 유일한 남겨진 하나, 예언 하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회개를 요청합니다. 너의 삶에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사역의 기간은 12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 밖 마당이 42개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60일과 42개월은 똑같은 기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냐? 자,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으로 우리가 그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얘기해요. 자, 두 증인의 죽음 및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 및 부활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교인들은 누구를 닮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두 증인의 삶의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곧 고난을 통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영광의 길로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교제로 간주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그 상징하는 두 증인의 증거 사역을 통해 유일한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간단합니다. 말로 하고 물론 재능으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돼요. 그 삶을 살다 보면 그리고 그걸 이해 못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또 그래서 두 증인이 죽었을 때 그들이 축제를 벌리고 즐거워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실 겁니다. 그럴 때 그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묵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는 뭐냐? 자, 7,000명. 여러분 여기 보면
엘리야 시대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까 그 아합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세벨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노뎀 나무 아래서 눈물을 흘리며 뭐라고 하냐? 나 죽여달라고 해요. 나만 홀로 남았다. 여호와를 향한 득심, 열심과 득심이 나만 홀로 남았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너만 남았다고 하냐? 내가 남겨둔 자 7천 명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본래 10분의 1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의인으로서 남은 자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수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에서는 이 숫자가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반역한 사람이 7천 명이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 뭐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10분의 1인데 그 사람이 7천 명 남겨졌다. 계시록 11장에서는 그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이걸 뭐냐?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상징적인 해석으로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라는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겠다. 그럼 하늘의 별만큼 줬습니까? 모래의 개수만큼 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가 많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종말이 되었을 때, 말세가 되었을 때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7천 명만 10분의 1만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려서 망했는데, 나중에는 그 외에 7천 명 이외에 10분의 1 외에 더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오늘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주님께로 돌아온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마지막 사명, 여러분 복음, 여러분 진리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세상 유행 풍조 그거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요구하시는 진리가 뭔가 여러분 깨달으셔서 여러분 그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그런데 오늘 11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 더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은 자, 11장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2장을 볼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아까 42달 1260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신학적 이해 또 해석의 스트럭처 구조를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계시록 11장에 표현되어 있는 42달 기간이 있습니다. 1260일 이거를 12장과 연결해서 보면 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1절 2절에 보니까 성전 밖 마당과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허용된 기간이 42달이라고 해요. 그런데 3절에서 14절에 두 증인이 예언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기간은 1260일. 근데 같은 기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핍박도 당하지만 복음도 증가한다. 그 기간에. 근데 그 기간이 무슨 기간? 종말의 기간. 그죠?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그 얘기인가요? 자, 12장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이를 낳는 여인이 용을 피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12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1260일이냐? 30일을 단위로 한 달을 맞추면 1260일이 되고, 다니엘 12장 11절에는 정확하게 계산했으면 1290일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같은 해석이에요. 42달 1260일 1290일은 결국은 뭐냐? 초림과 재림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12장 1절에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 용을 피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뭐냐 하면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은 42달이고 42달은 1260일이고 1290일이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5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활동한 기간도 42달이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표현은 다 다른데 이게 다 같은 표현한 거예요. 같은 의미란 거예요. 42달 1260일 129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게 뭐냐? 각각 다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기간에 일어나는 활동과 뭐랄까 관점과 해석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다 같은 의미다. 그게 무슨 의미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기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스타트 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7번째는 종말로서 일어나죠. 이게 뭐예요? 종말의 시작과 완성이 3년 반인데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1290일 이게 다 같은 의미란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데 그것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교회가 세상의 박해를 받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간. 그래서 이 심판하는 기간으로서 무엇이 나온다? 인심판, 나팔심판, 무슨 심판? 대접심판.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때 그 재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세상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 증인의 증언, 전도와 선교 사역을 통해 정리해 보면 교회의 선교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목사님이 자꾸 전도하라 그랬는데 이게 단순히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교회의 선교 사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선포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계 선교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교회의 세계 선교 사역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또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와 믿음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화라고 했는데 세 번째 화는 뭔가? 자, 11장 15절에서 19절이 사실은 셋째 화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화는 심판의 묘사가 아닌 선포입니다.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 보상, 멸망이라는 삼중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7번째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일어나는 현상을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은 종말이 오고 그리스도는 재림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이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들어가시고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